오늘 말씀 주제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밖에 오토바이 소리, 차 소리, 경적 소리, 여기서 들려오는 잡음 소리 아주 좋습니다. 그래도 말씀에 은혜가 되면 귀한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주를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에 앞서서 지난주에 말씀 여러분 다 기억하시나요? 너무 혼란스러워가지고 다 기억을 못하실 것 같아요. 지난주에 말씀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은 채 떡을 떼는 모습을 보고 책망을 하죠. 비난을 하죠. 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떼어서 먹느냐. 그러면서 이거는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또 책망을 하시죠. 뭐라고 책망을 합니까? 너희들은 율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장로의 전통만, 유전만,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내려온 그런 율법만을 강조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부모를 잘 섬겨라 라고 성경에서 명령을 하지만, 그 유대인들의 내려오는 전통, 그 장로들의 그 유전은 하나님에게 잘했으니까 이제는 부모에게도 잘할 것이다. 그래서 부모를 돌보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사고 속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정작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는 그런 행동들을 나타내 보였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책망을 하시는 거죠. 굉장히 다양하게 시끄럽게 하네요. 그러면서 마음에 있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그 마음속에 무엇을 담을 것이냐, 참 믿음을 담을 것이냐, 참 말씀을 담을 것이냐, 선한 것을 담을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다가, 근데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가 별거 아닌 것에 많이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가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너무나도 안타깝죠. 별거 아닌 것을 가지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면서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판하는, 그 비난하는 강도가 너무 강하고, 그리고 공식적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책망하고 비판하고, 그러니까 공격이 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의견을 제시를 하는 것이 아니고 대중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비난하고 비판한다는 것은 공격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난주에 말씀뿐만이 아니고 주일 성수,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여러 가지 율법적인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런 유대인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서 예수님과 예수님 일행이 이 유대 지역을 떠나는 것이에요. 유대 지역을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 어떤 것이냐? 이방인들이 거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예수님은 현재 유대인 지역인 가버나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공격을 하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이 이방 지역으로 가셨어요.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이동을 했다고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역을 떠나서 이방 지역으로 이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 호수 지역, 가버나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데,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 약 50에서 6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지방이에요. 지방의 소도시예요.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먼 거리죠. 차로 가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가기 때문에 그 먼 거리를 이동해서 가게 됐어요. 자,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 어느 지역이라고요? 이방 지역이라고 했죠? 가니까 누구가 있습니까? 이방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방 여인 중에 한 사람이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는 여인, 수로보니게아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여인이 나타나요. 이 본문 첫 번째 사건에 등장하는 여인이죠. 이 여인에게 너무나 소중한 딸이 있었어요. 그런데 흉악한 귀신이 들었다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었나 봐요. 이방인이었고 이방 지역이지만은
예수님이 맹인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보고 전체적으로 다 따지면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 되겠죠. 그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먹였다라는 이 소문이 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가만히 있지 않겠죠, 이 소문이.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런 복음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로보니가 된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죠. 수로보니의 지역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가나안은 히브리어고 수로보니에게는 헬라어입니다. 같은 지명이에요. 이쪽에 살고 있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외치죠. 뭐라고 외칩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 딸을 고쳐주시옵소서 외치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침묵을 해요. 아무런 말씀이 없어요. 예수님이 대답이 없자 반응이 없자 제자들이 그 막 부르짖는 그 여인의 그 소리가 귀찮은 거예요. 거슬려요, 귀에. 그래서 귀찮아서 예수님한테 얘기해요. 주님, 저 여인이 더 이상 이야기하지 못하게, 부르짖지 못하게끔 그녀를 돌려보내소서.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예수님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침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대답이 없어요? 예수님은 왜 대답이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주님께 간구해요. 기도해요. 주님, 나의 생활에 대해서 또는 내 신앙과 꿈에 대해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에 대해서 또 국가민족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기도했지 않습니까?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만나교회 부흥을 위해서 저도 지금 몇 년간 처음 개척에서부터 계속 오늘의 이르기까지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왜 부흥이 더딜까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데 간구하는데 기도하는데 주님은 다 들어주시는데 왜 침묵을 하고 계실까요? 내 기도 소리에 왜 반응을 하지 않으실까요? 지금 이 여인에게 대답을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는 것과 지금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 기도 속에서 침묵을 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럼 이 똑같은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침묵을 하시는 이유는요, 그 여인의 진심을 보기 위해서였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침묵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진심을 보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갑자기 소리가 커지네? 왜 예수님이 진심을 보시고자 원하십니까? 그런데 주님이 모르실까요? 그 여인의 진심을 정말 모를까요? 다 아시고 마음속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는 주님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셀 수 있는 주님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왜 진심을 보고자 하시는가? 예수님은 서로 간의 확인을 원하시는 거예요. 확인.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이고 그 사람이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는, 간구하는, 바라고 원하고 있는 그 사람 스스로에게 확인을 시켜주고자 하는 거예요. 즉 간구하는 자에게 확인을 시켜주기 위해서, 즉 정말로 너가 간구하고 있는 것이 정말로 진심으로 너가 원하는 것이냐, 너가 정말로 믿고서 간구하는 것이냐, 이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침묵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이분은 어떻습니까? 기도하다가 믿음으로 시작을 해요. 믿음으로 시작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해요? 마음이 변하죠. 그 믿음과 확신으로 시작됐던 그 기도가 식어가죠. 식어가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죠. 믿고 간구한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 확인 속에서 정말로 네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냐, 정말로 네가 믿고 간구하는 것이냐 확인시켜준다는 것이에요. 그 차원에서 예수님이 침묵을 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이 왜 이것이 침묵이고 확인시켜주기 위한 것인가 쭉 이어서 설명을 해줘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여인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24절에서 말씀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라고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정말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죠. 잃어버린 양 외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그러니까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보냄을 받은 나다. 나의 직임은 내가 행할 것은 이스라엘 구원을 위한 것이다. 라고 정말 가슴 아픈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의 입장에서 너무나 큰 상처예요. 이방인이고 자신의 딸이 귀신이 들려서 시름시름 앓고 있고 불에도 넘어지고 여기도 넘어지고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주를 향해서 간구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너무나도 가슴 아픈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로 이방인에게는 필요가 없는,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는 그런 구원자로 메시아로 온 것인가요?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에게도 구원이요, 이방인에게도 구원이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을 때 25절에서 가난한 여인이 두 번째 외침을 합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인이 외쳐요. 상처 입은 말을 했는데도 가슴을 심장을 푹 찌르는 말을 했는데도 이 여인은 삐지지 않았어요. 삐지지 않고 오히려 더 주여 저를 도우셔서 그냥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한 거예요. 어떻게? 절을 하면서 이 절을 하는 모습 속에서 진실로 그의 진심 어린 그런 간구함이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죠. 이렇게 간절한 여인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고 대답하고 2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한 번 더 상처를 주는 말씀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 지금 이방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을 개 취급을 하고 있는 예수님의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모습이고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일반 사람 우리들 같으면 정말 상처에 걸려서 에이씨 하면서 너 안 봐 하면서 떠나갈 그런 내용이에요.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너하고는 상관이 없다. 너에게는 구원이 없다. 이방 사람들 떠나가라.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또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한다. 자녀의 떡.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줘야 될 떡인데 이 떡을 이방인 너희들에게는 개와 같은 너희들에게 줄 수 없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 왜 이렇게 거부를 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침묵에 대해서 말씀했죠.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엄청나게 거부를 하고 있죠. 정말 상처 입을 만한 그런 내용의 말이에요. 지금 어렵게 풀어서 적혀 있어서 그렇지 쉽게 말하면 야 너희는 개 같은 애인데 너희는 줄 거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다 떠나겠죠. 뭐 목사가 저래 이렇게 하면 떠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기가 막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침묵하셨고 두 번째는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그 여인을 향해서 거부를 하고 계십니까? 그거는 지금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 앞에 사건의 영향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침묵하셨고 믿음을 확인시켜주고 그리고 그렇게 간구함에도 불구하고 거부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거는 앞에 사건들인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 때문이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행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마음에 상처를 입었을까요? 전혀 그게 아니죠. 그들에게 깨우침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적과 표적을 일으켰어요. 죽은 자도 살렸어요. 정말 이해 안 되는 물리로 걷고 이해 안 되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응? 일반 사람들이 볼 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 권사님까지도 얘기했잖아요. 응? 그런데 눈앞에서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눈으로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것이에요. 물론 믿는 사람들, 예수님 믿고 따라오고 예수님 앞으로 나와본 사람들도 많았지만 그 많은 무리 중에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죠.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 눈앞에서 그런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본인이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나를 고치시고 나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모습 속에 마가복음 6장 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믿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상하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똑같은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처럼 신호해라. 기쁨과 즐거움과 화도 내고 슬픔도 느끼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눈으로 봤는데도 그 앞에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기적과 표적, 이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로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 속에서도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가난한 여인이 그렇게 부르짖어 강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침묵하셨다가 그리고 다시 정말 마음에 상처 있는 말씀까지도 하셨다는 것이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은 재확인을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고 있는 우리의 이 믿음을 확인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무엇일까요? 다 아셔요. 아신단 말이에요. 아시지만 누구를 확인시켜주겠어요? 본인 스스로를 확인시켜주겠어요. 이 현주도라는 목사가 주님 믿습니다. 그러면 너의 믿음을 너가 직접 확인을 해봐라. 그 차원에서 침묵을 하시고 그리고 상처 입는 그런 상황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믿음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그러나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아브라함 스스로에게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너 아브라함, 너의 믿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확인하라. 그 차원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라 라고 요구하셨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몰랐을까요? 당연히 아시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알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확인시켜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의 믿음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칼로 내려치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은 본인 스스로가 나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는 거예요. 이런 확인을 원하신다는 거죠. 자, 이렇게 상처해주는 그런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여인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완전한 믿음을 증명해 보인 것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27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말을 할 때 즉 부스러기라고 남을 개취급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그 떡에서 그 빵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이 미천한 개에게 좀 주십시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가난한 여인의 이 믿음을 보고 처음에 침묵했어요. 반응이 없으면 실망해서 떠나갈 수도 있어요.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아무 반응이 없어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실망하고 떠나갈 수 있어요.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난한 여인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매달렸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오히려 더 상처 주는 말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주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부르짖었어요. 그 결과 어떻게 합니까? 2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자, 주님은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믿음, 진실로 원하는 이 믿음, 이 믿음을 보시고 또 확인시켜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 여인이 그 믿음으로 너의 딸이 나음을 얻었고, 그 믿음으로 너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그 믿음으로 너가 구원을 얻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라는 거죠. 자, 예수님이 너무나도 극찬하는, 칭찬하는 믿음이죠. 예수님이 칭찬하는 몇 사람이 있어요. 네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두 부류는 행동을 칭찬하셨고, 이 두 부류는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오늘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고, 그리고 8장에 나오는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둘 다 이방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믿음을 칭찬받은 믿음이 없었어요. 인정을 하고 받아주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정말 예수님이 극찬하는 이런 믿음을 칭찬하는 믿음은 이방인들에게서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문자적인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아브라함의 자녀들로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방인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주님이 칭찬하는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믿으면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믿으면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믿으면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 사건 이후로 아주 큰 무리가 예수님을 또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올 때 예수님이 그들도 고쳐주셨어요. 이 큰 무리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고침을 받기 위해서 찾아왔죠?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 예수님은 가버나움 지역,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50km, 60km 떨어져 있는 그 먼 거리,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으로 이동해서 갔어요.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걸어서 가기에는 너무 먼 거리잖아요. 하루에 다 가기가 힘든 거리일 수도 있어요. 열심히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걸어가야 도착할 수도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많은 무리가,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그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눈을 보지 못했던 매인이 눈을 뜨게 되고, 그리고 다리 저는 사람, 제대로 걷지 못하는 사람이 제대로 걷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고 따라왔어요. 그럴 때에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때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때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찾아온 이 큰 무리들이 예수님과 약 3일 정도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병고침을 받았어요. 약한 것을 고쳐주셨어요. 그 속에서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따라서 3일간 함께 했어요. 강야 같은 그 곳에서, 들판에서 집으로 돌아가지도 않았어요.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배고프고 허기지고, 그 속에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그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면서 이제 먹을 것이 없는가라는 그런 말씀 속에서 이제 칠병이의 기적이 또 일어납니다. 칠병이의 기적은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보리떡 5개가 아닌 7개. 자, 오병이의 기적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였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7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감사 기도하신 후에 남자만 4,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또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남은 조각이 7 방죽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오병이어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그 기적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유대인들 속에서 나타난 기적이었고, 칠병이어의 기적은 이방인 지역에서 나타내 보여진 기적이었어요. 그리고 오병이어는 봄에 그 기적을 일으키셨고, 칠병이어는 늦여름에, 요맘때쯤이네요. 여름이 끝나가는 시기에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에는 12바구니에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가 남았고, 그리고 칠병이어에는 먹고 남은 것이 7감줄이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바구니와 감줄의 차이죠. 바구니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도구, 감줄이는 이방인들이 사용하는 도구였어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만 5,000명을 먹였고 4,000명을 먹였다. 이런 차이들이 있죠. 그런데 이런 차이 속에서 공통점이 또 있어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 속에서 공통점이 있는데 무엇이냐? 첫 번째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믿는 자에게는 은혜가 임하고, 자, 긍휼히 여기셨어요. 주님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 속에서 기적이 있습니다. 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믿는 자에게는 은혜가 임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기 보십시오. 보리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어요. 보리떡 7개로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였어요. 자, 1,000명의 차이는 있지만은 여기서 공통점이 뭐라고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믿는 자에게는 공통적으로 긍휼한 은혜가 임하고, 믿는 자에게는요, 그리고 그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이게 첫 번째 공통점이고요. 두 번째는 긍휼히 여긴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지난주였나요?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설교하게, 그들을 먹일 때에 어떤 하나 행한 것이 있어요. 몇 가지 여러 가지 행했지만은 그 군중들을 향하여서 하게 한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무리들을 안게 했어요. 그리고 오늘 칠병이어의 기적에서도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 안게 하셨어요. 자, 서 있는 무리들에게 안게 했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평안하게 쉬게 하셨다라는 거죠. 편안하게 쉬게 하셨다는 거죠. 이게 공통점이에요. 자, 믿고 따라온 이들에게는 참된 쉼과 평안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든 칠병이어의 기적이든 축사하셨다는 거죠. 축사는 감사 기도했다는 거죠. 감사 기도하는 그 모습 속에서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사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공통점이 또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오병이어 기적이든 칠병이어 기적이든 모두가 배불리 먹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배불리 먹었다. 자, 이거는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공평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잘났든 못났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돈이 많든 적든,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상관없이 믿는 자에게는 공평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또 공통점이 있어요. 12바구니 7감줄이 조각이 남았어요. 이 조각이 남았다는 건 무엇이에요? 누구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먹었다는 것이고, 누구 한 사람도 부족함이 없이 맘만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마다 배불리 먹었다는 얘기죠. 이건 뭐냐? 넘치도록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신다는 거죠. 이 속에 담겨있는 너무나도 큰 진리의 내용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간증한다는 차원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부족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간증하듯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요, 그 말은 이유가 또 있는 거예요. 자,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에서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데, 왜 그 사람들에게는 차고 넘치도록 주는 것이 아니라 꼭 부족하게 주시느냐? 그
거기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합당한 이유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왜? 자녀가 바라고 원하니까 주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차고 넘치도록 주시지 않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가 채워짐으로써 그의 신앙에 걸림돌이 될 수가 있고, 채워짐으로써 다른 시험거리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은 온전히 믿고 따라오는 그들을 향하여서 긍휼히 여기시고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이런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7병이의 기적, 5병이의 기적, 이것을 먼지만큼의 의심도 없이 완전하게 믿어요. 조그마한 물샘 없는 그런 완전성으로서 저는 믿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의 창조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간을 지으신 성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근본 본체, 본질상 하나님이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 사역을 할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지으실 때도 우리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3인칭으로 표현을 하시면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창조주이시고 인간을 지으신 분이시고 죄를 사하시는 분이시요 예수님.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자연도 바람도 바다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왜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우주 만물 가운데 모든 주권적 섭리하심과 역사하심이 그분을 향해 있기 때문에,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사악한 더럽고 추한 모든 악을 심판하신 심판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서 재앙과 설탕을 예비하시고 계시고 결국에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적을 저는 완전성으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왜 이런 기적을 일으켰어요? 왜 죽은 자를 살리고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셨는데 7병의 기적이 일어나고 5병의 기적이 일어나는, 왜 이런 기적을 일으키셨는가? 예수님이 사람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근본 본질적으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그런 기적을 일으켰던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할 수 있어요? 그걸 누가 할 수 있어요? 스스로가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인간들이 우리가 아니죠.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 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을 해낼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나요? 못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는 이유가 내가 능력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메시아라는 것을, 너희가 기다렸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한다고 말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냐는구나. 탄식을 하는 거예요. 탄식. 눈앞에서 그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그렇게 부르짖어 외침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것이에요.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시기 전에 선지자들이 그렇게 부르짖고 외쳐도 들은 사람은 들을 게 있는 데는 들었지만 듣지 못하였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그렇게 부르짖어 이야기하는데 듣는 사람은 듣지만, 들을 게 있는 데는 듣지만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린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안타깝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적을 일으키셨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것이. 이러한 사실을, 이러한 상황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믿음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상관없이 강한 신념이나 강한 의지를 통해서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그런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그런 강한 의지, 내가 막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 속에서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거예요. 본인의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많이 목격을 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말에는 생명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능력이 있어. 나는 이룰 수 있어. 이런 말에는 생명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의 영향력에 의해서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 속에서 나타나게 돼요. 자, 믿거나 믿지 않거나 믿음의 유무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공평하게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도 공평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어떤 은혜입니까? 때가 되면 먹이시고 입히셔요. 왜?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때가 되면 비를 내리시고 눈이 오고 때에 따라서 풍성한 가일이 열리고 풍성하게 녹음이 지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규모와 상관없이 열심히 노력을 하면은 그 일반적인 은혜로서 그의 꿈이 이루어지고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하물며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이 믿음 안에서 강구하는 모든 것들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이루어지는 그것보다 더 크게 작용되어서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사셔야 돼요. 이 믿음으로 살 때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믿음은 소원을 이루게 만들고, 또 믿을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믿음은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편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